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한옥 권사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제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온 땅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승리 주시는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찬양해. 우리의 노래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기뻐해. 여름 끝나고 이제 지난주부터 시원한 바람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새롭게 영적으로 시원하고 복 있는 이 후반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 중국 태양산에서 내세련 목회자 150명 컨퍼런스 우리 교인들 25명이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그러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근데 가장 먼저 튀어오른 게 짝퉁. 그랬더니 빙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거죠. 근데 가짜를 좋아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더만. 싸게 준다니까 우리 안 식구가 이렇게 가방을 보니까 뭐가 대추가 잔뜩 들어있길래 저게 뭐야 그랬더니 10,000원에 열매 봉지를 사가지고 왔어. 근데 딱 보니까 가짜야. 그러면서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그거를 듬뿍듬뿍 사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나 그걸 또 팔아먹는 그들이나 참 가짜의 천국이죠. 중국 가면. 그러니까 중국 가서 살 때는요 그냥 비싸게 주고 사세요. 싸면 다 가짜야.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좀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렸는데, 가짜를 진짜처럼 믿고 사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건 내가 가짜임에도 가짜인 줄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너 누구냐? 진리 얘기 듣게 집사입니다. 네가 집사였냐? 나 도대체 모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이? 도리어 억울하기만 하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냐고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도 갔는데 나를 가짜로 오인 찍혀면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됐으니까 진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아멘. 오늘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여러 가지 확인해 보는 게 있지만 그 중에서 기도 응답에 대해 통해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시대 광야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성경은 5,000명이라고 얘기하지만 남자 20세에서 50세까지의 모습이니까 그 인원수하고 여자, 아이들, 어른, 나이 든 사람 합치면 약 한 2만 명 정도였다라고 보편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설교가 재미있었던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은 설교를 들었어.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와서 주여 이렇게 늦게까지 설교하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집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해야지 하루 종일 이들이 굶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럼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하자. 그들이 그렇게 아이고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무슨 수로 먹입니까? 돈도 없고요.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들을 먹일 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번에 중국 컨퍼런스 가면서 150명 먹을 간식을 여기서 다 싸가지고 가니까 큰 박스 17박스더라고. 참 무겁게 끌고 갔어요. 왜? 가서 150명을 한 번에 줄 간식을 살 데가 없어요. 그놈의 동네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고 갔는데 그것처럼 그 2만 명이 먹일 사람들이 그 엄청난 양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어둡습니까? 그때 빌립이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두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눠줘라. 여러분 그들이 놀라운 사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을 먹고 배불리 구웠고 여러분 거둔 바구니가 12강줄을 거두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에는 기적이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 앞에서 무엇을 행할 수 없을 때 그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면서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와,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섰는데 죽음 앞에 섰는데 그 홍해가 쫙 흘러져서 그 가운데로 걸어갈 때의 그 기분 아마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걸 경험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전부 박사들이 죽음을 이뤘을 때 그가 기도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다. 이삭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과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증거와 축복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바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담대함이 뭐냐?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한 담대함.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10년 20년 하면서 내가 구한 것에 대한 담대함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은혜는 이미 베풀어 준 것들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 지금 7번째까지 설교를 했는데 축복에 대해서. 그런데 모든 은혜는 뭐예요? 과거요, 현재요, 미래입니까? 과거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거야.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은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현대를 살면서 오늘을 살면서 그거를 어때요? 현대화, 다시 현실화를 만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은 것을 오늘 내 삶 속에서 현실화를 만드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곤고해요. 왜 곤고한지 아십니까? 약속된 말씀을 알겠는데 그게 내 삶 속에서 현실화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죠.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것이 내 삶 속에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치유하겠다, 그것이 현실화가 되어야 하는데, 내 인생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현실화가 되어야 하는데 믿고 알고는 있는데 현실화가 안 되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정말 힘들어. 그래서 영적으로 곤고한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현실화가 안 되느냐? 쉽게 결론을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내가 아무 경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믿음이 새롭게 생겨지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기도하시고 늦게 가시다가 밤 사경이 되었을 때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를 향해 걸어갔을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었죠. 귀신인 줄 알고. 그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가 주여만을 주시어도 나를 물 위에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조금 걸어가다가 그런 풍랑이 있는 소리 속에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속에 빠지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 그때 뭐라고 책망?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깨지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한 걸음 두 걸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다가 우리는 한순간에 믿음이 확 깨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겁니다. 베드로야, 너 왜 믿음으로 걷고 있다가 왜 의심하여 너 걷고 있는 믿음을 깨트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믿음 앞에 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다 믿음이 깨지면 안 돼. 근데 믿음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환경을 봅니다. 조건을 봅니다. 여건을 봅니다. 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은 다 부서지고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되는 것 같은데 깨지고 되는 것 같은 게 깨지고 이러는 것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과거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현재형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은 과거형인데, 아니요, 은혜는 과거형을 이제 그게 내 오늘 현실 속에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은 내가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완전하게 잘 자라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좀 전에 베드로 얘기했죠. 베드로가 믿음으로 조금 걸었어요. 그러다가 빠집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그때는 베드로 별로 기도 안 했죠. 근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기 전부터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에서 깨진 적이 없어요. 부서진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은혜를 이미 하나님의 과거에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요거를 내가 현실로 바꾸는데, 믿음이,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이해가 되지 못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곤고해집니다. 힘들어지고.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째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생명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종교적인 기도를 보편적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 보면 대반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부 종교적인 기도의 모습을 많이 갖습니다. 종교적인 기도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주로 내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 없는 물질 달라고 그러고, 병이 들면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자녀가 속세가면 자녀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기도의 제목들이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겁한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 그게 왜 종교적인 기도냐? 여러분 기독교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가 종교하는데, 모든 종교들이 기도의 모습 보면 어떠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예전에 무속신앙에서 보면 나이 드신 분이 이 겨울에, 한겨울에도 말이야, 정한수 목욕하고, 그리고 맹물 떠다 놓고 물 떠다 놓고, 그리고 빌지요. 우리 큰아들 잘 되게 하시고, 큰딸 잘 되게 하시고, 둘째 잘 되게 하시고, 손자들 잘 되게 해주시고, 병 아프지 않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신령님 비나이다. 그런 기도했죠. 이게 기도야.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 하는 기도가 다 그 기도예요. 어디든지 가면 왜 기도합니까? 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이게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뭐냐면 생명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 종교적인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 생명의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기도가 뭐냐? 이런 겁니다. 생명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근거를 깨달아서 그 근거를 가지고 행하는 기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기도가 뭐예요? 생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준 그 말씀을 깨닫고 바꿔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자녀가 된 걸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아멘. 그게 근거의 기도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실함을 가지고, 그때가 오는 거, 담대함을 갖고 기도하는 거야. 담대함. 내가 하나님 자녀이다. 근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뭐 목사니까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하면서 목사들 150명을 데리고 갔어. 목사들이 제일 말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 정말. 왜? 목사님들은 어느 교회나 자기가 왕이야.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모든 게 다 하는 목사님들만 모아놓으니까 누구 말을 들으려고 그러질 않아. 참
근데요, 이 한두 명도 아니고 150명을 끌고 다니는데, 한 번은 제가 어디에서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야, 우리 이제 후배 목사 보고, 야, 그거 좀 다 여기 모이라 그래. 그랬더니 막 난장판이 여기 물건 사고 저기 사고. 그랬더니 한 10분, 15분 뛰어다니면서 근데 안 모아지는 거예요. 전부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제가 그래도 거기서는 내가 위원장이니까 내 말이 권위가 있는 거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야, 다 모여! 그랬더니요, 한번 쳐다봐. 내 인상을 한번 빨리 모여! 1분 안에 해결하더라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거기 나보다 높은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이사장, 총장 다 있어. 다 모여! 그래도 다 모이는 거야. 왜? 거기서 나에게 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준 것을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기도해야 담대한 기도가 되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걸 깨닫고, 그리고 내 병도 이미 주께서 다 채찍에 맞아 갚았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내 병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다 해결해 놓았다. 이걸 믿고 기도하시고 선언할 때, 그때 우리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그냥 믿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못할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될까가 아니라, 이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준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리고 담대하게 선언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살아있는 기도고 생명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을 기도해도 정도적인 기도를 할 거냐, 생명에 살아있는 기도를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담대함을 갖고 기도자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요 언제나 아무것도 이룩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은 내가 하나님의 진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아멘.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교적인 기도자가 되지 말고, 지금까지 제가 6번 말씀을 드렸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 아빠 할 때 뭘 해달라는데 안 해줘.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맞아? 그러고 덤벼들잖아. 왜? 난 당신 자녀 아니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께 그 담대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 정결하게 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너를 의로운 자야 라고 인쳐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질병을 다 갚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그것이 무슨 기도냐? 생명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기도를 많이 들었죠. 영적 기도, 뭐 이렇게 하니까 영적 기도가 무슨 대단한 걸로 착각해요. 고수들이 하는 기도가 영적 기도. 쉽게 가르쳐 줄게요. 영적 기도가 뭐냐면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 아멘, 이미 나에게 응답이 된 것, 이걸 알고 기도하는 게 영적 기도예요. 무슨 뭐 도 닦아서 무슨 4차원의 이런 기도가 영적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모든 걸 해결해 놓으셔서 나에게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게 영적 기도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무슨 뭐 도 닦고 뭐 수행해가지고 무슨 영적 무슨 세계를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주신 걸 알고 그 감투하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 안에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게 바로 영적 기도입니다. 분명히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오늘 현실화되어야 하는데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루어진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꽉 채우게 하는 요소,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영적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야.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여러분 내게 와서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요청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그게 영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는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이러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담대해요, 안 담대해요?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거죠. 주려고 딱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어. 주려고 이미 다 해놨어. 신장로님한테 이거를 신장로님이 그렇게 요구하는 걸 주려고 딱 준비해 놨어. 근데 내가 나에게 이미 하나님 준비한 걸 내가 알았어. 갖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들고 있어. 주려고. 그걸 알았으면 여러분 그거 달래는데 담대해요, 안 담대해요? 담대했죠. 요걸 깨닫는 게 영적 기도야. 영이 깨어져 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놓은 것이 어떤 것이 다 알아요. 지금 내 눈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들고 있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했던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비되었다는 거죠. 그의 뜻대로 구하면.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 기도고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주의 뜻,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주의 뜻,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좋은 거야? 근데 알기는 잘 알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 기도해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해. 참 우리는요 참 이상해요. 알기는 정말 잘 알아.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건 관심 없어. 그게 좋은 건지도 알면서도. 그런데 오늘 내가 원하는 요만한 것을 그걸 붙잡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의 역사가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가 자녀일까? 한번 퀘스천 마크 찍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지금은 잘 모르겠죠. 좀 전에 말했지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누구나 못하나 그냥 지옥도 살만하니까 가볼래요? 그리고 갈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확인해요. 아이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출생을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은 알아요. 너는 내 새끼야. 근데 아이들은요, 저게 우리 엄마인지 우리 아빠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계속 확인해 보는 거. 내 아빠인가? 내 엄마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마다 지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거야. 다 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하고 계속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영적 기도자가 되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모습이면 하나님 내 편 돼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는 게 중요해요, 안 돼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고 나와 하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기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잘못된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내 편 돼 주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와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와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이렇죠. 종종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런 걸 딱 정해놨어.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하는 게 계속 기도해.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이거야? 또 계속 기도해. 또 하나님이 이거야? 그래 또 계속 해. 계속. 왜?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오케이 할 때까지. 아주 잘못된 기도가 우리의 습성에 젖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와서 해주기를 기대한단 말이야.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그냥 부르짖어 그것만 기도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이게 돼야 돼요.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 이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자고 기도합니다. 전도 하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참석 안 하면 우리 교회 부흥해 주시옵소서. 이게 됩니까? 아니죠. 그게 어떻게 되겠어? 내가 부산을 향해 걸어가면서 하나님 서울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절대 아닙니다. 아닌 길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제 내 인생의 삶 속에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경은 다윗이,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도망을 가죠. 그때 도망을 갈 때 여러분 대제사장인 사독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도망가니까 성전에서 법궤를 들고 따라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있으면 거기가 왕의 근본이라고 해서, 그렇죠, 다윗이 가는데 법궤가 제사장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죠. 자기를 위해서 따라오니까. 그 법궤가 압살롬에게 가 있으면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갈 거야. 그러니까 근데 법궤가 다윗을 따라와요. 그런데 다윗이, 야, 니네 왜 법궤 따라왔냐고 뭐라고 그럽니다. 그 왕이시여, 왕이 가는 곳에 이 법궤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안 돼. 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법궤가 따라오냐? 하나님 법궤는 성전에 있어야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와주시옵소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옵소서.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도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윗을 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압살롬 끝내고 다윗이 하나님 앞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야. 하나님 내 편에 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고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우리가 좀 전에 장로님 광고했지만 60주년 하면서 작년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전혀 공사 천천히 반도 못되게만큼 들어왔어. 얼마 그러고 그냥 계속 들어왔어. 지금 1년이 딱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이대로 되면 내가 볼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되겠더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아까도 권사님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는데 무슨 천국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힘들게 올라오시더라. 그렇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짓고 그거 엘리베이터 하나를 못 나서 이렇게 쩔쩔매야 되나? 여러분 중요한 걸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야지. 그러면서 우린 누구를 얘기해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결코 공짜는 없어요.
아멘.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는 그렇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한 분 감동해서 기계값 일체를 또 대기를 하셨어요. 엄청. 지금 우리 된 것만큼 그만큼은 또 혼자 되겠다고. 여러분, 그래요. 근데도 또 많이 모자라 공사를 또 해야 되니까. 이 전체 엘리베이터를 전부 다 부시고 다시 공사를 할 게 많더라. 그래도 많이 모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 일들, 조그만 일이라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몇백 명이 되면서 그거 하나를 못 나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1년이 넘도록 아무도 말만 하지 아무도 행하는 게 없어. 참 답답해요. 지난번에 장로님들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건 끝내야겠다. 그래요. 교인들이 조금씩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건데도 우린 그걸 못하고 가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무할 때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도 막 써가면서 하나님 성전 성물 하나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행하면서 누구를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그까지 잠깐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야 할 텐데,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거대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놓고, 지금 진리기둥교회 건물을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엄청난 건물에 사람을, 지구 사람도 올 거예요. 몇천 명씩 전도하는 사람도 옳다고 난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만한 그릇을 준비해 놓았을 때는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교물을 질 수 있는 교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 형편은 200평 짓기도 힘들어. 2500평이라고 하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거 지어놨을 때는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을 역대가 끌도 되는 하나님의 교회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내가 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쓸만한 사람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 나의 삶의 기도가 돼야 돼. 그때 우리가 무엇을 들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적 기도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살아있는 생명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기도는 말씀과 같이 일치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도만 뒷담화니 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게 뭐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느 것이 축복이고 저든지 우린 그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할 때 많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하다가 깜깜하게 있을 때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잘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그래서 답답한 거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안 가르쳐주는지 알아요? 왜 안 가르쳐주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줘서 써서 줘서. 그게 뭐야? 성경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묻지 말고 성경에서 찾아. 아멘.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들은 두 개가 밸런스가 같이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잘못 가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만 뒷담화니 한 사람들,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요, 제가 보면 거의 잘못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TV에 한번 신옥주라고 하는 이상한 교주 같은 이상한 여자, 목사라고 그러지만 보신 분 있어요?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줄게. 진짜 가관이야. 무당 저리 가라야.
왠지 아십니까? 말씀 몰라서 그래.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뭐 누구한테 무슨 예언기도 그 짓 하지 마. 어디 있느냐면 성경에 다 있어. 할렐루야. 사위 잘 안 됩니까? 성경에서 찾으세요. 어떤 사람이 연애가 통한데서 가는 여자마다 맨날 빠꾸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나도 장가 좀 가고 싶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 안에 연애가 오는 방법 때문에 성경 열심히 찾다 보니까 아가사가 나와서 1장부터 100개서 보냈더니 마지막 끝나기 전에 그 여자가 결혼하자고 나오더래. 여러분 성경에 사업 대성할 수 있는 거 다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방법 다 있습니다. 치유되는 거 다 있어요. 인생의 문제 다 있어요. 여기에 천국 가는 것부터 내 영원한 영생 오는 거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여러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딴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만 이상한 거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서 이미 언약된 말씀에서 찾아야지.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딱 넣고 나서는 그냥 하나님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러지 말고, 그때 그러지 말고 성경 펴놓고 성경을 보라고 말이야.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에 답을 찾으려고 그러라 말이야. 이 시간에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때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엄청난 일을 해갈 때 사람들 눈 뒤집어져서 거기 따라갑니다. 아니야, 오직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온전한 자들은 여러분 말씀과 일치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돼야 됩니다. 내 기도의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늘 이겁니다. 어떤 일을 해가든지 이런 마음이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주님의 비전은 무엇이고 주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오늘 내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딱 막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뚫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내 이 어려운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왜 주님이 나에게 이 아픔을 줬지? 오늘 깜깜한 철쭉처럼 어두운 새 왜 주님은 여기서? 그때 주님 말씀 앞에 집중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해같이 깜깜한 그 앞에서 내가 너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그 앞에 가면 불평이 나오죠. 왜 나에게 이럽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주님 마음 가지면 거기서 이렇게 말해. 내가 너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홍해를 가로놓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합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은 거대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그만 일 큰 일 앞에서 우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아. 왠지 아십니까?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 그 고난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우리는 구원받잖아. 이 땅의 인류 그 엄청난 숫자가 예수의 십자가로 살고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찬양가 되고,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때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분의 비전에 우리의 삶이 집중이 돼야 돼. 기도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면 우린 그것을 감사하게 끌고 갔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기적과 표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의 음성과 일치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레마의 로고스의 말씀 붙잡고 갈 때 레마의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그냥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잖아.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 성경을 펴놓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상황은 아닌데 그때 그 말씀 속에 레마의 성령의 완성이 들어옵니다. 사업하다가 어떤 일이 엉켜서
내 인생 살면서 큰 문제가 왔어. 그때 성령이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근데 그것이요, 쉬운 일 같으면 괜찮은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이동성 목사님이 강사가 됐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교회를 정말 어렵게 졌는데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부도난 심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래요. 절대로 기도 응답 받지 마. 괴로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덕이 없어 부도나게 되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어디를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린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신장을 팔으면 돈이 얼마 된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근데 기도가 나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끝내는 그러더라고. 안 되겠다. 내 신장을 잘라서 팔아서라도 끝내야 되겠다 생각.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 신장 팔아서 하는데도 교인들이 꽤 있었지. 그때 이제 그게 뭐 한 몇 억이 됐나 봐. 그래서 교인들이 한 사람 100만 원씩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전혀 안 하더라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신장을 판다고 그래도 꼼짝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면서 그래 그 목사님 참 마음 아프더라. 교인들이 딱 자기 쳐다보는데 목사님 빨리 신장 팔아서 그 돈 갚아. 그런 얼굴이더라.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이 신장 팔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사지가 막 떨리더라는 거야. 그쵸? 신장을 잘라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랬더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은 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냐고. 그 돈이 없어서 그런다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교회를 마지막 지려고 그렇다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참 이상해서 당신 신장이 필요해서 나한테 신장 살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더래요. 누구 놀리는 거요? 신장도 안 필요한 사람이 전화를 하니 화가 나가지고 아니 신장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왜 신장을 요구한 문 야고 누구 약 올리는 거냐고. 목사님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실은 목사님 저는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구한테 목사님이 교회 때문에 신장 판다는 소리 들었는데 제 마음에 그분이 학교 선생하다가 교장인가 하다가 은퇴를 했대요. 내가 엊그저께 은퇴비를 받은 게 한 3억 정도 받았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신장 판다는 소리 듣고 내 마음이 찡해서 내가 그 3억 빌려주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목사님이 그래 3억 빌려줄 거냐 그랬더니 진짜 빌려준다고. 내가 월요일 날 되면 내가 그거 찾아가지고 3억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마지막 정리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자는 얼마 받아요? 그때 이자가 비싸니까 그때 나 은행 이자만 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월요일 날 정확히 그 천주교 신자가 3억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모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의 음성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야. 지금은 그 교회는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 땅 한 평에 1억씩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교회 목동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를 빼놓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역사만 이렇게 놓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리의기독교회도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돼야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내 안에서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문하지요? 아니요. 내가 너희 안에서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면
주의 음성을 듣고 가는 믿음의 모습이다. 이번 사실 목회자 컨퍼런스도 사실은 할 수 없던 일이에요.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돈 문제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들 그런 거예요. 그게 되겠어 목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믿음의 은사인 것 같아. 나는 다 믿어져 그냥. 그랬더니요 진짜 그대로 착착착착 다 됩니다. 사실은 목사님도 150명 모시고 가서 진짜 어려운 일이 수없이 많았어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진짜 2차 저차마다 다 난리가 나고, 근데 놀라운 일이 제가 한 번만 휙 돌면 다 해결이 돼요. 가서 한마디씩만 딱 하면요 왜 그렇게 양처럼 바뀌는지 몰라. 그 전까지는 짜자짜고 막 떠들고 막 그러다가 제가 한번 쫙 1번 차부터 5번 차까지 쫙 돌아다 한마디만 딱 끝나면 다 끝나는 거. 그걸로 더 이상 할 것도 없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야. 그때에 오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게 일치가 돼야 돼. 우린 그때 들어야 될 것이 주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놀랍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라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같이 있어야 돼. 나한테 묻지 말고 여러분 성경 안에서 찾으십시오. 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 주님 마음이 무엇이고 주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539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살아있는 생명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앞에 담대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가 그런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도 표적도 능력도 내게 주실 줄로 믿는 담대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앞으로 나오시면 주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한 믿음과 확신과 하나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뭐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